그러나 그것은 순간일 뿐 이미 예수님의 승천 장면은 삽시간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한 음성, 희망의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1장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10절, 11절 일부를 거의 그대로 옮겨 적은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매우 극적인 한 장면을 그대로 그려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이 사랑하는 제자들, 예수님의 승천을 한마디도 못한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고 충격적이었을까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 눈앞에서 사라지셨고 그 빈자리를 제자들은 멍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을 것을 생각하니 말씀을 전하는 2000년이 지난 저에게까지도 정말로 충격 그 자체인 듯 합니다. 그때 주께서 아예 가버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은 다시 오시겠다는 이 말씀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감난산에서 약 1.5 내지 2km 떨어진 거리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평소에 지내던 다락방으로 올라와서 살펴보니 11제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본문 13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입니다. 유감스럽지만 여기 한 사람 이름이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의 이름입니다. 유다를 제외하고 11제자 모두와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잘 따라오던 그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누가 말을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다 같이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는데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읽은 본문 말씀 중 14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저들은 기다리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기록된 이름들, 그들 중 잘 알려졌던 이들 중심일 뿐 이 다락방에 모인 숫자는 11명이 아니라 11명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몇 사람 더 소개되어 있죠. 그러나 사실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람은 자그마치 120명이나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모인 숫자는 120명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모인 저들이 할 수 있었던 가장 우선적인 일, 그것은 곧 희망의 말씀, 희망의 메시지, 다시 오시마 하신 이 말씀을 붙드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개인이든 단체이든 간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문제 인식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적어도 예수님 승천 후에 닥칠 여러 가지 위험들을, 위협, 박해, 심지어는 죽음, 그렇죠, 순교당함, 이런 여러 가지 생사의 위협이 닥쳐올 것을 뻔히 아는 저들에게 12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은 한 마음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그 다시 오실 주님에게 희망을 걸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어떤 희망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담대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문제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줄 수 있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열한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겐 지금 33 릴레이 기도 33일간 계속해서 시간 이어가면서 릴레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처한 상황인식은 어떤가? 우리는 과연 어떤 상황을, 어떤 문제인식을 갖고 있을까?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째, 그것은 오늘의 상황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 하늘만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이 당하게 될 그 어떤 위협, 상황과 크게 다를까?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 국가가 처한 이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부르짖으며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 사건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7장 3절 이하에 보면 강한 이웃나라 블레셋이 약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쳐들어올 때 저들은 사무엘을 중심으로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물을 붓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이스라엘을 저 강한 블레셋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고 저들에게 뺏겼던 땅을 되찾기까지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은 얼마 전에 8월 15일 기념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에서의 전쟁은 한국민만이 결정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에서 전쟁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을 때 굉장히 좀 듬득하고 대통령 참 믿음직하다 이런 생각 드셨겠죠. 저도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냉정하게 우리가 국제적인 눈으로 조금 눈을 뜨면 대통령의 그 얘기는 38선 이남으로부터 제주도 안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위로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38선 너머에 있는 북한의 김정은에게도 그 말은 구속력이 없고 김정은과 지금 계속 입사하면서 전쟁할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닫고 있는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전혀 사실은 구속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원래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군인이 북한에 대해서 공격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 전쟁하느니 마느니 결정을 의사를 나눠본 적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그런 위기 상황은 우리의 대통령의 말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38선 너머의 김정은하고 미국의 트럼프 두 사이에 주고받았던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 이 얘기를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쟁은 일어날 수 있고 불행하게도 그 전쟁은 남과 북의 땅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조금 더 소개를 하면 지금 우리 미국이나 이런 군사 전문가들은 만약 남북이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전쟁이 될까? 심지어는 핵무기를 쓰면 어떤 핵무기를 쓰면 좋을까? 이런 것까지도 구상을 하고 만약 핵무기를 썼을 때 핵무기를 미국이 핵무기를 이북에 몇몇 그 핵무기를 저장했거나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있는 곳 그런 곳에 핵무기를 터뜨려서 폭파했을 때 그 영향이 어떨까 이런 것까지도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만약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얼마만큼의 사람이 죽을까? 심지어 300만이라 하지만 그거 가지고도 모자란다고 말합니다. 적어도 남북이 전쟁이 일어나면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핵전쟁이 일어나면 적어도 1000만 명 이상은 죽을 것이다. 누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죽는 1000만 명 속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그 핵전쟁이 일어나서 핵낙진이 이 남북을 휩쓸 뿐만 아니라 그때 지금 아마 바람이 서북풍이 부는가 봅니다.
서북풍이 불었을 때 그 핵 낙진이 어디로 간 거 아니? 동해를 건너서 일본의 한 반 정도, 그 본토와 이 호쿠와 이쪽에, 이쪽 남부 쪽에, 그러니까 저 삿포로나 이쪽이 아니라 이 동경 이쪽 이남 쪽에 일본을 덮치기 때문에 일본 땅 한 반 정도가 핵 낙진의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일본의 피해도 엄청날 것이다 하는 시뮬레이션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이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게 우리가 김정은한테 전쟁하지 말라고 해서 저 사람이 전쟁을 안 하겠습니까? 트럼프에게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한국 국민이 트럼프에게 전쟁하지 마시오 해서 전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그 혹한 그 신문에서는 김정은도 트럼프도 미친놈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친놈들이 전쟁할 수 있다고 신문에 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나 하나 편안하고 나 하나 좀 더 잘 자고 나 하나 좀 더 잘 먹으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위험한 시대가 과연 언제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만 안 될 때가 됐습니다. 왜요?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김정은보다도 문재인보다도 트럼프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막으시면 전쟁은 막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면 전쟁은 막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내 상황, 이유, 형편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 한 푼 더 버는 것도 중요하고 한 번 더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운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역시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매년 우리가 오래전부터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기도해오는 이 매년 3.3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합심 기도의 중요성과 필요함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3.3릴레이 기도는 매년마다 있었던 기도고 기다리고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간에도 수차례 기도 응답을 받았던 분들이 간증해 오셨고 또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정말이지 우리 교회의 3.3릴레이 기도는 합심 기도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분명합니다. 기도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당장 응답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아픈 이를 위해 기도하면 나았다고 하잖아요. 그게 즉각적인 응답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3.3릴레이 기도 기간에 응답받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3.3릴레이 기도를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간증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1년, 2년, 수년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셨다고 간증하는 분도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기도의 응답은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긴 세월에 심지어는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걸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집을 나가서 소식을 알 수 없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방탕생활하는지 정착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내 아들만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받는 아들이 되길 위하여 평생 기도하며 죽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아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과연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 기도하셨을 텐데 우리 어머니는 살아계신가? 사람을 보내서 자기 고향을 보냈습니다. 이제 한 달 후에 돌아온 소식은 어머니는 3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들은 통곡하며 울었지만 어머니를 보고 싶었지만 이미 어머니는 장례를 치렀고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믿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린 그를 가르쳐 거룩한 사람, 성자라고 말하는데 그 성자 곧 어거스틴한 사람이고
그 기도의 어머니, 죽기까지 기도했던 어머니 이름을 우리는 모니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니카 어머니는 죽기까지 기도했지만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으나 죽은 후에 그 아들은 어머니의 기도대로 돌이켜 인류의 위대한 성자가 되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의르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만이 나의 응답자시고 하나님에게만이 해답이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성령을 약속해 주셨고 다시 오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희망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려고 합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돈으로 하려고 하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돈을 통해서든 관계를 통해서도 움직여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권력을 통해서든, 그리고 특별히 병 같은 문제는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으로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일 중에는 내가 돈으로, 사람으로, 의학으로,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결의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해결자도 압니다. 우리가 그 해결자를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대신할 방법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 해답이 있을 뿐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약속하신 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승천하신 그 빈자리에 천사가 찾아와서 주께서 다시 너희가 본대로 오실 텐데 왜 염려하냐고 오실 주님을 약속하셨습니다. 급기 하나님은 저들의 합심된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시작 후 열흘 만인 오순절 날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열흘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이라는 의미가 있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매달려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열흘 만에 응답하셨다는 의미도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를 읽으면 열흘간 집중된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성령의 뜨거운 임재가 강하게 임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기도자들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불길이 저들 위에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본 33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33일 릴레이로 기도 기간이든 아니면 기도 후에라도 온 성도 여러분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다시 한번 강하고 뜨겁게 살아가는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한 분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에게만 성령 충만의 응답이 있음을 믿고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내리실 충만한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다시 주님이 오시겠다던 말씀을 제자들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기도했듯이 우리들도 주의 응답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하게 시간 기도하십시다. 응답받았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오로지 기도할 때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심 기도는 기도하는 이들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기도하기로 작정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기도에 대해서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기에 어떻게 1시간을 기도하나, 어떻게 매일 기도하나, 그것도 자그마치 33일을 기도하나, 이런 염려가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런 염려 다 떨구고 기도의 하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어떤 방법과 비교할 수 없는
제가 좀 전에도 한 분이 얘기를 했지만 평생 핀 담배를 어떻게 끊겠습니까? 여러분, 말로 끊어집니까? 마음으로 다짐해다 끊어집니까? 그럴 것 같으면 담배 다 끊을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삼삼릴레이 응답에 주실 것을 믿는 한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비록 지금은 적지 못했을지라도 또 오늘 기도하고, 그래서 내일 새벽 6시 또 시작하는 거니까 6시부터 큰 시간에서 밤 12시에 기도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마음에 정하시는 대로, 출근하거나 퇴근하는 분들은 퇴근할 때 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출근할 때 미리 1시간 더 와서 일찍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온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중에 형제자매가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한 몸이신 것입니다. 사역과 역할이 달라도 한 몸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로 묶는 기도의 줄로, 혹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 되고, 또 앞뒤 전으로 기도하면서, 아멘, 기도가 계속 이어지니까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기도 동지란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정해진 1시간씩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기도 동지가 됩니다. 같은 시간만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11제자들을 포함해서 120여 명이 열흘간 기도에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 기도하는 이들은 기도로 하나 된 형제 자매요 합심 기도의 동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응답을 확신하는 은혜로운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은혜 중에 잘 되고 또한 응답이 잘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의 믿음과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한 곳 찾아볼까요? 예, 좀 시간은 지나지만 빨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332쪽쯤 되죠? 예. 같이 읽어도 될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주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삼삼릴레이 기도를 하십시다. 사람마다 가정마다 사정이 있고 형편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교우들과 더불어서 33일간 릴레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자세가 기다리고 사모할 때 이루어지는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오 주여, 올해도 삼삼릴레이 기도가 이렇게 시작됨을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아멘. 기도하면 기도도 더 잘 되고 또 은혜가 더 풍성하신 은혜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도에 임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아주 특별한 이유나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여러분 정한 시간, 마음을 정한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한 시간, 하나님은 정한 기도를 좋아하시잖아요. 정한 시간을 꼭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은 중간중간 멈추지 마라, 그런 말. 멈추지 말고, 아멘. 정한 시간에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 그 시간을 이어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33일이 짧으면 짧지만 사실 그렇게 짧은 건 아니에요. 한 달이니까. 그렇죠? 예, 내일부터 9월 22일까지인데 여러분들 이 시간을, 매일 정한 시간을 잘 지키시려면 여러분 기도를 그날의 최우선 제1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삶에 가장 반드시 해야 할 일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인 만큼
아멘. 어떤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인 만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장 먼저 지키려는 그 자세가 곧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좀 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개인적으로 언뜻 기도하고 싶어도 정말 교회 와서 1시간 엎드려 기도한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근데 하물며 여러분, 내가 1시간 기도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 내가 개인적으로 33일을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불가능하다시피 할 거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작정해서 이렇게 해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다 같이 기도하니까 이렇게 시간마다 어느 때든지 교회에 오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런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어느 때든지 여러분들이 눈을 깨서 잠들기 전에 어느 때든지 기도하러 오시면 바로 교회는 기도 소리가 있고 기도하는 이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좋으냐 그런 말이에요. 나 말고 기도하는 동지가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그런 말. 또 이렇게 교회가 기도할 기회를 만들어 줬으니 그냥 가는 차 올라타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기회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더욱 기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난 주일에 개인 기도 제목은 한 개에서 한 5개 정도로 줄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꼭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응답 받으시면 꼭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개인 기도를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이제 드리도록 이렇게 순서를 짰습니다. 근데 뭐 더 기도하실 분은 더 해도 좋겠죠. 뭐 그냥 처음부터 기도해도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여러분에게 달린 겁니다. 그러나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것만은 아버지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청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어려운 부탁을 할 때 이거는 꼭 좀 해결을 받았으면 좋겠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 언제 시간 되세요? 그 시간 괜찮다. 그러면 저하고 식사 함께 하실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할 식사를 잘 대접하면 아버지는 알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삶을 살아오신 분이니까 아들의 마음을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식사하고 나서 그래 너 나한테 뭐 할 말 있니? 이게 아버지가 말문을 열 거 아닙니까? 그럼 아들이 얘기를 하겠죠. 실은 아버지, 제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 좀 들어주시죠. 이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 제가 정말 이거 하나만은 꼭 좀 아버지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할 때 아버지가 웬만하면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번 기도를 이렇게 하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만은 이번에 꼭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런 마음. 첫날도 기도하고 둘째 날도 기도하고 이렇게 33일을 주님의 일생을 생각하며 매일같이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한두 가지만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공통 기도 제목을 또 드릴 것입니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드릴 텐데 여러분 기도 공통 제목을 몇 가지로 여러분 선택하도록 드릴 것입니다. 기도가 짧으신 분은 차례로 다 하셔도 좋을 것이고 한 가지 기도를 깊이 하는 분은 한두 가지만 선택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에게 달린 것이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예를 들면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혹은 또 우리 이번 9월 달에 입주하는 이 어번 힐스 이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전도할 텐데 이번 전도를 통해서 제가 앞장서 전도해서 좀 내 옆자리를 채우게 해 주십시오라든지 내가 전도해서 이제 가을부터는 내가
교회학교 선생님 하고 싶습니다라든지, 내가 이번 기회에 저 전도에서 성가대 쓰고 싶다든지, 혹은 셀리더 하고 싶다든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아들이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이거는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빈자리를 채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축복받는 생생한 간증 있는 33릴레이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며 아멘 하는 뜻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멘.